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토록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마침내 전장에서 사망을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춤추다가 옷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할 처소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셨고 그 후대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비록 다윗이 마음에 다짐했던 그 성전 건축은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도를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우리가 맡게 됩니다. 8장 1절에서도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다윗에게 내려주신 귀한 은혜를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2022년도 12월 달 마지막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또 새해를 곧 맞이하는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계속되는 다윗의 승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블레셋을 점령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정복했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죠.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블레셋 어느 한 도시 정도 정복했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메덱 암마라는 말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한 나라의 수도를 어머니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유력한 성읍들을 딸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어머니와 그 굴레들을 빼앗았다, 그 말은 블레셋의 수도를 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성읍들도 장악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압을 굴복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이죠. 사무엘하 8장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또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 모압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른쪽 동쪽에 있는 모압 지방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다윗이 또 소바왕 하다레셀을 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아람 사람들이 와서 하다레셀을 도우려고 오다가 되레 다윗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람도 굴복시킵니다. 세 번째, 아람을 굴복시킨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람도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이죠. 아람도 굴복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하맛도 굴복시킵니다. 하맛은 이스라엘의 약간 북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하맛도 자연스레 굴복시키는데 전쟁을 해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맛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다윗에게 제 발로 걸어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칩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하맛 지방은 싸우지도 않고 제 발로 걸어와 가지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돔도 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 동쪽, 북쪽 빙 둘러서 있는 모든 족속들을 치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파죽지세입니다. 또 무슨 말로 표현할까? 백전불패입니다. 나가자마자 다 이기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승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알고 우리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싸움에 능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긴 하지만 싸움을 잘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강했단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윗의 지략이 뛰어났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어떻게 기습을 하고 어떤 시간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격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도 항복을 했습니다. 모압도 굴복시켰습니다. 아람도 굴복시켰고요. 하맛도 제 발로 걸어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돔도 다윗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인데 어떻게 도우셨는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지시로만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멀리서 방관한 채로 다윗을 도우셨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셨을 때의 말씀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뛰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직접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느냐 아니면 당하게 되느냐, 이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2023년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삶으로 승리가 항상 여러분의 눈앞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고 기도에 응답하게 되었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기도하는 선지자였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삶에도 2023년도에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기도하셔서 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사야, 대선지자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사야도 힘들고 어려운 그 예언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영성이 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랬습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사야도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받아 누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능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영역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마음이 아주 담대한 마음이어서 두렵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서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2023년 새해가 밝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세 번째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년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기도 응답 받고 약속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품에 달려나아가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2023년도에 승리하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있는 삶,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이며 이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승리로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재력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만 구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부족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2023년도에 다윗과 같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사야는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2023년도에 승리하고 약속을 받고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